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이게 저희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설교 시간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다 읽으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대충 줄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32절.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의 절반을 내게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베델에서 행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기를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 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에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의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이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곁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가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속이는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그 성경에서 가장 이상한 이야기 중 하나를 살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본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신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안 보고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죠? 하나님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어떤 일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를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다른 데로 이렇게 찾아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가능했냐? 사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외에도 사울의 삶은요 모순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렇다가 어떨 때는 또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행동을 많이 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유일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일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도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에게 어떻게 속는지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 그리고 예수님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유일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본문도 지난주 못지않게 아주 이상한 본문입니다. 아마 구약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죠?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잘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죽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잘 순종하다가 한번 삐끗했죠. 한번 삐끗한 하나님의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늙은 선지자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잖아요.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임했죠. 그러니까 이 이상한 이야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무엇인지를 이제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간단히 배경을 보면요, 이 열왕기서는 다윗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부터 이제 역사가 나오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뭐 우리가 잘 알듯이 훌륭한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 어디에도 없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 멀리 뭐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뭐 사방팔방에서 이렇게 모였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또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주변에서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약했어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 가장 크고 가장 강했고 가장 부유했습니다. 설명이 사람들이 길가에 이렇게 나두인구는 은은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만큼 흔했으니까. 그만큼 부유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솔로몬이 한 번 밥을 먹을 때 뭐 지금으로 말하면 한 끼에 몇 천만 원 뭐 그 정도 썼다고,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점점 불순종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독재자나 할 만한 거대한 토목공사를 계속하죠. 뭐 성전은 7년 동안 지었어요. 그건 뭐 지어야 되니까 지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오랜 기간이 13년 동안 자기의 왕궁을 지었습니다. 또 많은 부인을 두었다가 결국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또 돈이 많았고 군사들이 많았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나라가 결국엔 둘로 나뉘게 되죠. 솔로몬의 그 열왕기 상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이 듣지 않았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솔로몬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솔로몬에게 그 다윗의 집안에 거두신 은혜를, 그러니까 주신 은혜를 거두지는 않으셨지만 이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따르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세웠고요. 나머지 10개의 지파는 모두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때 수도가 사마리아고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사마리아 혹은 에브라이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부를 때는 유다야 또는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10개의 지파를 다스릴 자로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나라를 얻은 게 아닙니다. 솔로몬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잘 순종하면 견고한 집, 견고한 왕의 가문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나라가 왜 둘로 나눴는지 잘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 도구였으니까. 그가 나라를 얻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당연해 보이죠. 근데 불순종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꾀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들의 마음이 다시 남유다로 돌아설까 두려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그러니까 요게 두려워서 예루살em 성전에 가지 않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황금 송아지 2개를 만들죠. 그래서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다네에다 두었습니다. 그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주제는 뭐냐면은 다윗의 길을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느냐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는 이 사람이 그의 조상인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유다 왕들의 평가는 뭐냐면 이 왕이 다윗의 길을 따랐다. 다윗의 길을 따랐으면 훌륭한 왕이었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으면 이제 잘못된 왕이었던 거죠. 이게 열왕기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예요. 결국에는. 또 하나님의 우리가 그 12장에 보면요. 우리가 오늘 읽어본 말씀 그 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은 레위인만 될 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았고요. 7월 15일은 수장절이잖아요.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듯이 7월 15일은 수장절 초막절인데 자기 마음대로 한 달 뒤에 8월 15일을 그 절기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가 전부가 그렇게 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될 정도로 여로보암은 아주 악한 왕의 전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분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어요. 이제 베델하고 유다가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이기도 했는데 그래도 베델에도 선지자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봤듯이 베델에도 늙은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냥 뭐 그 사람 하나일 뿐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가 있을 텐데 왜 하필 유다에서 선지자가 왔을까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배교로 경건한 사람들은 모두 남유다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베델에 있던 그 늙은 선지자도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제 아주 독특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직접 나오는 예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요, 고레스가 포로로 끌려간 유다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이런 예언이 있고 실제 고레스 원년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것과 비슷하게 사람의 이름을 직접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이름을 직접 언급을 하죠. 사람의 이름이 직접 나오는 예언은 이 2가지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그런 예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일은 이 약 3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23장 15에서 16절에 보면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러니까 사람의 뼈를 불살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더럽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죠? 이어지는 17절과 18절입니다.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라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늙은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도 이제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뼈는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머물렀죠. 또 사마리아는 말씀드렸듯이 도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가 오늘 본문에 늙은 선지자의 뼈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심판,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도 그 일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제단에게 이루어졌죠. 또 자기 자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도 똑같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 요시아 시대 사람들은 이제 그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예언이 이루어질 때나 아니면 그 이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그 예언을 받은 지금 여기 열왕기상 13장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몰랐습니다. 그죠? 몰랐기 때문에 한 가지 징조를 말했죠. 제단에서 제물을 태웠으니까 그 위에 재가 있었겠죠. 제단이 갈라져서 그 위에 재가 쏟아질 것을 말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손을 뻗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자 그 손이 여로보암의 손이 마르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실제로 제단이 갈라져서 그 위에 있던 재가 쏟아지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 또 이 사람이 선언한 심판이 실제로 있을 것이라고 이제 선언이 된 겁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해 주려고 합니다. 갑자기 바뀌었죠. 그죠? 음식을 대접하고 예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먼 길을 왔으니까 이제 음식을 먹고 좀 쉬었다가 돌아가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그래야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뭐 당연히 뭐 멀리서 왔으니까 떡도 먹고 물도 마실 수도 있고 왔던 길이 빠른 길이면은 그 길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해도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왕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왕의 장치가 그러니까 지금 왕이 이 사람을 위해서 먹이고 하는 게 뭐 그냥 잠깐 불러서 음식 주고 이런 게 아니었겠죠. 당연히 잔치를 했겠죠. 왕의 잔치가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그러니까 몇 해 전인가 인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의 결혼식에 참여한 어떤 재벌 회장의 얘기가 이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죠. 그죠? 굉장히 화려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는 아무나 못 가잖아요. 그죠? 가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벌 회장이나 되니까 초대를 받은 거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그런 자리를 마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잔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화려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들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심판을 선언하셨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은 왕의 잔치도 거절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셨는데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여로보암과 아주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순종했고 불순종했으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부터 정말 이상한 일이 생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던 이 사람에게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를 속입니다. 늙은 선지자는 왜 속였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랬는지는 몰라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힌트가 없어요. 뭐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냥 추측이에요. 추측. 그러니까 좀 그럴듯한 추측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맞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본문의 관심은 이 늙은 선지자의 의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던 분명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했던 간에 분명한 것은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나서 왕의 초청을 거절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는 속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는데 속인 늙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그것도 왕의 초청을 거절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한다는 그 내용이 이 늙은 선지자, 그 사람을 속인 사람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의 속임 때문에 받게 되는 심판의 내용을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그 사람에게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정말 이상하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고의로 불순종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늙은 선지자의 초청도 거절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하자 이제 따라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고 계시는 걸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으신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열왕기서 전체의 주제가 그것이기도 해요.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만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징조도 나타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금지 명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전해지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어떠한 교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이 그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이 그 일어나는 그곳을 그렇게나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떠나야 됐던 거죠. 돌아올 때 왔던 길로 돌아가서 안 됩니다.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거기까지 온 이유가 취소되거나 거기까지 온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 신명기 28장 6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출애굽시키셨는데 그걸 취소하실 거야 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그 길로 되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3절입니다.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까 이거는 히스기왕 시대에 아수르 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던 길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정복하지 못한다. 온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심판이 절대 바뀔 수 없다. 변할 수 없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로 그리고 징조로 또 그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낸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 바로 우리이며 복의 근원으로 그 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주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를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글로도 전하기도 하죠. 말로 때로는 글로도 전합니다. 근데 그와 함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 삶은 전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안 나와요. 그럼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되겠어요?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뭐 삶은 전혀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존경하는 교수님의 설교를 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연세가 있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래서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다미선교회 이장님 씨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젊은 시절도 아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그래서 근데 이미 그 이장님 씨가 그 젊은 시절에도 그런 주장을 했대요. 그런 주장을 해서 이제 하도 그런 말을 꺼내니까 뭐 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 뭐 하도 이런 말을 하니까
주변에 있던 한 분이 이장님 씨에게 이제 내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정말 당신의 말대로 92년 10월 28일에 종말이 오면은 내가 내 재산을 전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종말이 오지 않으면 당신의 재산을 전부 나에게 달라. 이런 내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정말 이장님 씨가 그 종말을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92년 10월 28일 날 종말이 온다라는 걸 정말 믿었다면은 당연히 내기를 받아들였겠죠. 왜냐면 뭐 내 재산 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종말인데. 그리고 그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믿게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내기를 받아들였겠죠. 내 믿음에 동참하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안 했대요. 그 내기에 동참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안 믿은 거예요. 92년 10월 28일에 종말이 있을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당연히 이장님 씨의 믿음은 잘못된 거죠. 근데 잘못된 것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자신도 믿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현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당연히 참된 믿음이죠. 근데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이 이장님 씨와 똑같이 그것을 부인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것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제외하면은 겉과 속이 다른 이 이장님 씨처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삶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증명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뭐 저도 부끄럽죠.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해도 이것을 막는 속임이 있습니다. 본문의 늙은 선지자처럼 이것을 막으려는 속임이 있어요. 이 늙은 선지자의 의도가 무엇이고 왜 하나님이 속았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추측이 가능한 거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의 나무에 앉아서 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가 말을 할 때 여로보암이 말할 때는 내가 안 가겠다고 했는데 이 두 번째 요 늙은 선지자에게 말할 때는 내가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한 가지 추측 가능한 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좀 먹을 것도 먹고 좀 쉬고도 싶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안 했다가 이제 늙은 선지자의 말에 넘어갔을 것 같은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뭐 추측일 뿐이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없음과 그것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입니다. 물론 이상하긴 해요.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천사를 통해서 들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라고 말을 하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어요. 근데 좀 이상하기도 한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말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그 왕의 잔치도 거절했는데 이 늙은 선지자의 속임에는 넘어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그랬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죽음으로 속아서 죽게 됨으로 증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의 죽음으로 증명을 한 겁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가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우리가 알다시피 사자는 배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야지 사냥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는데 시체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그러니까 흔한 일반적인 일은 아닌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있을 것이라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죽었습니다. 여로보암 그 제단에 있었던 일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설교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그를 죽인 사자가 지키고 있는 모습이다. 사자가 안 먹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해야 됐는데 사자가 그게 순종해야 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의 죽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증거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참 가혹하신 분 같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유다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내가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전했어요. 그리고 순종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삐끗했다고 사자에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사용이 된 거죠. 얼마나 가혹하신 분으로 느껴지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늙은 선지자는 왜 아무런 벌도 받지 않았을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들이 어쩌면 지극히 사람 중심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사람 중심, 내 중심의 생각이 너무 익숙한 우리 죄인들의 착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이 그에게 비참하고 안타까운 그런 죽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사는 존재들입니까? 우리 왜 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다 설교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다른 모든 것은요, 그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비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어떤 분께 들은 얘기인데, 2002년도에 중국에서 선교하시면서 이제 숨어서 지하 신학교를 운영하시던 이제 안대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잘 알려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름 없이 그렇게 섬기셨던 분인데, 이분이 교통사고로 이제 소천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밤 늦게 성경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운전해서 가는 길에 신호를 기다렸는데 뒤에서 덤프 트럭이 와서 충돌하는 사고였대요. 근데 알려진 거는 사고를 가장한 테러였다고 합니다. 그때 중국에서 못하게 했으니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 분이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런 분이 아니라 아주 실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신실하셨죠. 총신대 다니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그곳에서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를 다니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 때 사용하는 리딩 지저스 있잖아요. 그걸 만든 학교가 그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최고 신학교 중 하나입니다. 저도 그 총신 MDB 하면서 그러니까 목회학 석사 받으면서 좀 고생했는데 여기 그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목회학 석사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알려진 곳에서 이제 학위를 받으시고 이제 또 다른 대학에서 또 영어 교육 과정에서 석사를 받으시고 그런 교육 과정을 마치셨대요. 그래서 베이징 대학의 영어 교수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 그렇게 초빙을 받으셨으니까 실력이 굉장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의 실제 목적은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실력이 있으신 대로 스스로 고생할 길을 찾아서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나는 중국 사람들이 불러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소명 의식을 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그 일을 담당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훌륭한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일을 하다가 45세라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나이죠. 그러니까 이분의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안 부르셨다면은 더 늦게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중국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사역을 하시다가 잘못된 선교사들도 많지만 이분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실하게 하시다가 그렇게 하셨는데 45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또 남겨진 가족들도 있었어요. 사모님도 계셨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랑 비슷한 나이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무리 결혼을 빨리 하셨어도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20대 초반 그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남겨진 가족들에게 그 죽음은 얼마나 큰 슬픔이었을까요? 가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랬을 것 같죠. 그죠? 근데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고 중국 선교사로 섬기겠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저라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죽이셨으면 원망을 할 텐데 아니었던 겁니다.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다고, 아버지가 죽임당하신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던 그 일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다가 일찍 죽게 된 이 선교사님의 삶을 우리가 비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오래 사는 게 우리의 오래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그 소망이잖아요. 그죠?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안타까운 삶이죠. 그죠? 비극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은 안 주시고 이런 비참하게 죽게 하셨네. 이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걸 비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이 비극이라는 것도 어쩌면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서,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자녀들 중요하고 우리의 삶도 중요하고 우리의 행복도 다 중요하죠. 근데 우리의 궁극적인 이유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소요리 문답 1문이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우리들의 진정한 소망이며, 신자들은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나머지 그 세 가지 강구도,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세 가지 강구도 결국에는 이 앞의 것을 위한 삶을, 앞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강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 참되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바가 참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죠. 그 오래전에 아담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언약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에 따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라고 요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 물론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순종의 그 단계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안데오 선교사님이 했던 그 순종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겁니다. 여전히 철저한 순종이 요구되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이런 순종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런 순종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며, 이게 바로 신자들의 삶인 겁니다. 늙은 선지자처럼 이런 삶을 살려고 할 때 신자들을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속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똑같이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무엇이 순종인지, 우리를 속이는 그 속임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죠. 속지 말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참된 진리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대충 알면 속아요. 신자들이 가장 많이 속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루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오해해서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회개를 용서를 위한 티켓처럼 사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판기예요. 우리가 회개라는 동전을 넣으면은 그 죄 용서라는 음료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요에서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회개해라.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 회개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회개가 죄사함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자 하면 용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회개가 하나님께서 죄의 사함의 의무를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용서하셔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
생각을 하실 때 용서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죄사함을, 그러니까 회개를 죄사함을 위한 우대권으로 생각을 하면 죄를 가볍게 여기게 돼요. 어떤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되니까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좋은 거고 그렇지 못해도 회개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던 솔로몬, 가장 강한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그 솔로몬도 불순종 때문에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한 막대기였던 여로보암도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자에게 죽음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판기에 동전을 넣어보세요. 근데 음료수가 안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판기를 때리겠죠. 음료수가 안 나왔으니까. 내가 당연히 대가를 지불했는데 음료수가 안 나오면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회개했는데 왜 저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면 불만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왜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지? 내가 헌금을 열심히 냈는데 왜 내 벌이가 나아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이방 종교들처럼 신과 사람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파묘를 봤는데 거기도 그거잖아요. 제사를 드리면은 그게 기계적으로 뭔가 역할을 해서 신을 조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거잖아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회개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속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고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으면서 좀 더 사람 중심으로 말하면 속아요. 왜냐하면 사람 중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으니까. 왜냐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더 편하니까. 똑같은 건데 좀 더 편한 게 좀 더 보기 좋은 길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원파잖아요. 그게 말하는 구원파가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속아요. 왜냐하면 성경하고 비슷하고 뭔가 더 편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회개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내 맘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면 된대요. 그럼 순종을 왜 합니까? 순종으로 하나님의 분량을 채우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솔깃합니까? 나는 죄사함은 이미 다 받은 거고 이미 오케이, 난 구원 상관없고 순종하면 거기에 더해서 뭔가를 더 주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속지 않으려고 이런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좀 이상해 보이기까지 하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은가,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신자의 삶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삶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가, 또 부활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을 본받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우리 시대에 믿음은 있는데 순종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있는데 헌신이 없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다 가짜라는 겁니다. 순종의 열매가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여로보암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불순종으로 그의 죽음으로 이것을 증거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신자들은 순결해야 되지만 어리석어서는 안 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권면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일을 잘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이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신자를 속이는 이런 일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신자들은 그 가운데 진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고 할 때 이런 노력들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분별력을 예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비진리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경계하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세상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증거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